아멘. 오늘은 복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저 사람 복 받았다. 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복 받았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경우들에 그러시는지, 그 중에는 어떤 탄탄한 어떤 이 재정이 또 우리 삶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그래서 탄탄한 직장이 있는 거, 이거를 복이 있다. 탄탄한 사업장이 있는 거, 식탁 위에 밥상을 차릴 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탄탄한 재원이 있다. 이거를 굉장히 큰 복으로 여기기도 하죠. 여기에 조금 더 나가서 요즘은 이렇게 일을 해서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워라밸이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일하는 거 못지않게 또 여유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을 하지만 짬짬이 내서 시간을 내서 또 휴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참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삶에. 그렇죠?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한 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거, 젊음을 유지하는 이런 것이 또 참 복되다. 저분은 어떻게 50대인데 30대 같은 피부를 갖고 있을까? 이런 것까지 이제 복됨의 영역에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어떤 안정적이고 그런 자리를 좀 갖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좀 오르거나 명예를 좀 얻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 참 복되다,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선망하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스펙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배우자를 얻는 거, 또는 학업을 자녀가 너무너무 잘해서 선망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감사해야 할 일이겠지요. 이런 일들이 때로는 복되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한 평생을 우리가 다 살고 나서 이제 그 삶 전체적으로 이제 회고하는 시점에 돌아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돼서 이런 요소들을 보면서 정말 나의 삶은 복됐어 라고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내 손에 쥐어주셨기 때문에 진짜 내 삶은 복된 삶이었어 라는 그 말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뭐가 진짜 복된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유익한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시편을 참 오랫동안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시편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어떤 사계절을 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편이 사람의 그런 사계절을 다 담고 있는 시편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시편의 첫 구절이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시편 1편의 첫 구절 내용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나열하는 얘기들이 제가 서두에 언급한 그런 우리가 흔히 복되다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다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저희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삶의 복됨에 대해서 정의를 완전히 우리와는 다르게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보시면 팔복에 열거된 이런 자들이 복되다 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인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번도 복되다라는 그 카테고리 자체에 넣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복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84편은 그런 면에서 무엇이 복된지를 우리한테 소상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시편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오늘은 세 가지만 저희들이 짚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자들을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집에 사는 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세 가지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길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1절부터 예사롭지가 않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성전이 사랑스럽대요. 사랑스럽다는 얘기는 보통 어떤 물건에는 잘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2절에 이어서 보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한글 번역에는 쇠약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정신이 혼미해서 기절할 것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자, 사랑스럽다 보니까 기절할 것 같다.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감정의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게 건물을 보고 지금 성전 건물을 보고 그래서 생기는 감정일까요? 그럴까요? 뭐 제가 그래도 소시적에 건축을 전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건축을 여전히 참 좋아하고 건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를 포함해서 제가 주변에 소위 이 건물에 환장한 사람들을 숱하게 봤지만 건물 보고 기절한 사람 본 적이 없고요. 건물 보고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 보고 기절한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언제죠? 보통 자매들한테 더 많이 제가 본 것 같은데 정말 너무너무 추앙하는 이 K-팝 가수나 배우를 눈앞에서 실물을 영접했을 때 너무 감격한 나머지 정말 혼절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이게 너무 영광스럽게 느껴지면 진짜 그 앞에서 이걸 주체를 못하고 혼절을 하더라고요. 4절에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절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건물 자체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거죠.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은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어렵게 하나. 근데 놀랍게도 이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일에 이제 예배로 모일 때 정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생각에 여러분들 진짜로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거려서 막 숨을 못 쉴 것 같고 막 그러세요? 그러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가 또 종종 있을 겁니다. 정말 너무 설레서 내가 지금 이 예배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행복한 그 순간들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억해 보시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냥 막 의무감에 와 있고 습관을 따라서 와 있는 나를 또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른 누구보다도 이거는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저 스스로를 놓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에 제가 이제 좀 가까이 지내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하세요. 저는 직장 나가는 게 막 너무너무 힘들고 막 너무 싫을 때가 있는데 목사님은 매일매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예배 가운데 전하고 예배하기에 힘쓰는데
너무너무 천상의 직업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목회에 얼마나 어려운 게 많은지를 막 잔뜩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진짜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에 정말 모든 걸 쏟아 넣을 수 있다. 이건 참 행복한 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에 저도, 이 목회자라는 저도 돌아보면 이게 일이 되어 있는 순간들이 있고 그 복됨을 망각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 저희 교회는 없지만 무슨 사찰 집사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을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1답을 보시면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인데, 첫째 가는 것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이건데, 그에 대한 답이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즐거워함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 전체를 정리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예배하는 삶이 사람이 지어진 목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중에도 이렇게 참 너무너무 더운데 또 다들 피곤하신데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여러분들은 뭐가 복된지를 아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삶을 살고 계시다고 먼저 격려를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예배에 있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4절 말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저희의 포커스는 그들입니다. 그들, 복수죠.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귀하죠.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함께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공예배의 자리, 이거를 언급하시면서 이 자리에 기쁨을 아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코비드가 지나면서 참 많은 교회들의 이 만연해진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당연한 옵션으로 이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정말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그때에 따라서 정말 질병 때문에 그날은 나올 수 없는, 그럴 때는 이 온라인 예배가 참 유익한 게 되죠. 나아갈 수 없을 때 어쨌든 현장을 볼 수 있고 예배 가운데 내가 시각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치 한생교회는 1부, 2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오전 예배에는. 근데 마치 1부, 2부 온라인 이렇게 해서 온라인도 마땅한 옵션인 것처럼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처럼 좀 안타까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이 공예배에는 개인의 예배나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사모한 것은 항상 모여 주를 찬송하는 공예배의 자리, 이것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된 공예배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누리시는 이 자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시편 기자가 또 한 가지 언급하는 진정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자입니다.
자, 5절이 말하는 걸 한번 보면 주께 힘을 얻는 자 지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가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도움을 얻어서 그 일을 하는 자 이렇게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한글 번역은 조금 애매한데 영어 번역은 그 뜻이 조금 더 사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Blessed are those whose strength is in you. 그러니까 힘 자체가 그냥 오로지 다 하나님께만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아니라 힘이라는 거, 나한테 있는 힘이라는 건 그냥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를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냥 모든 게 달려 있음을 믿고 아는 자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 보통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거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저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발 전적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정 복된 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크리스찬은 막 책임감 없어도 된다, 그냥 막 다 기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는 남자에게 또 여자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있죠. 마땅한 역할이 있고 남편과 아내로서, 아빠와 엄마로서, 자녀로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 감당해야죠. 하지만 뭐 이런 겁니다. 좀 된 드라마지만 응답하라 1988을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예, 너무 오래전이죠. 응답하라 1988에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봉이와 정환이 기억나세요? 탤런트 라미란이 연기를 했던 그 엄마가 이제 정봉이, 정환이의 두 아들을 둔 엄마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에피소드를 보면 중간에 이제 라미란이 뭐 어디를 좀 다녀올 일이 생겨서 딱 그 기간에 이 남편과 두 아들이 좀 어떻게든 이 살림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라미란이 이제 떠나면서 당연히 집이 망가져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떠났는데 놀랄 만큼 이 아빠와 두 아들이 집안 관리를 잘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가 기뻐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라미란이 오히려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이걸 왜 서운해했느냐? 더 이상은 이 아들들과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구나, 이런 생각에 좀 서운했던 거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일들이 있어야 그 관계가 발전하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 라미란과는 달리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커버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이 맞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이 맞는데 죄 아래 놓인 이후 우리에게는 자꾸 독립하려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는 겁니다. 독립적인 개체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 놓여 있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답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오히려 죄악 가운데로 더 들어가고 그 관계에 있어서 더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주께 힘을 얻는 자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의 성전을 향해서, 즉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자를 일컫는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도 독립할 때가 됐어.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어. 마치 하나님과 떨어진 개체, 독립된 개체로 서는 게 진짜로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우리들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보세요.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영적인 독립 개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키우는 일에 모든 포커스가 다 가 있습니다. 나의 스펙을 쌓고 능력을 키워서 그것을 하면 마치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마저 독립될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마치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면서 걷는 것은 그냥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처럼 그런 핑계를 댈 수 있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요즘 세상의 세태입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의 복됨 중 아주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해서 모든 것을 구하고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힘이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그것처럼 복된 삶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걸 너무너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정말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그의 능력으로 그를 못 박으려 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고 그렇게 하시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전적으로 아버지께 의지해서 이 모든 과정을 감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 복된 삶을 우리들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가 복되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성전 문지기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아무리 그곳이 화려하고 모든 세상에서의 영광을 다 가진 그런 장막일지라 하더라도 그곳에서의 첫날보다 문지기로 지내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훨씬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훨씬 좋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1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여기 보시면 아무리 내 능력으로 준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좋은 것들에 비하면 얼마나 미미한 것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신다면 우리의 필요도 당연히 다 채워지겠지만 정말 시편 기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사실 그런 필요의 충족 수준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이 구절의 핵심 포인트는 은혜와 영화입니다. 은혜와 영화. 뭘 말하는 거죠? 은혜와 영화는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영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얘기가 구약 시대에는 사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사장, 또 기름 부음 받은 왕 이러한 존재를 의미하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다윗 왕을 염두에 두고 썼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강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정에서의 한 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더 귀한 이유는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들이 잘 아는 시편 27편의 기자의 고백과 딱 맞아 떨어지는데, 27편 2편을 보시면 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까 저희가 다뤘던 부분이죠.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채의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복된 자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은 이거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연인 사이였든, 아니면 부모와 자식 사이였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와의 관계였든, 아니면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든, 진짜 너무 빠듯빠듯하게 바빠서 도저히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시간을 쪼개서 다른 날들의 잠을 아껴가면서 모든 일들을 다 해놓고 그 사람과의 딱 30분, 그 30분에 만나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만나서 오늘 얼굴 봤으니까 됐다. 뭐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겁니다. 가장 복된 자의 삶은 내 삶에 정말 99%가 고생과 어려움과 막 힘든 일들로 점철돼 있어도 그 딱 1%의 시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걸로 족한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너무너무 큰 복됨입니다. 이것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고 삶 가운데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